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앞에까지 이제 쭉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장 초라하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갔던 다윗. 이 다윗이 여러 민족의 우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가장 보잘것없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시니까 다윗 왕의 소문이 그냥 널리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조차 다윗 왕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데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문벌 없는 자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정말 강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면 잘날수록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난 게 내가 뭐 노력해서 뭐 얼굴이 잘생겼어, 인물이 이뻐, 다 우린 다 타고났다고.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잘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다시 45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높이 쓰실 때에 이방 자손들은 상대적으로 세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공격하던 자들이 내게 와서 도리어 무릎을 꿇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유상하겠어요. 공격하던 자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결국 악인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항상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같이 약한 자를 들어 왕으로 들어쓰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즉 그러므로 나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뭘 해야 돼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나님을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불평불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40년 동안 그들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피를 안 묻히고도 나왔잖아. 해방됐잖아. 그리고 그들이 농사 안 지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들은 샘물 터져서 바위가 샘이 터져서 샘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늘 불평불만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미래가 밝다. 보면 알아요.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매사에 불평불만해. 저 사람은 되는 일이 없을 사람이구나.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을 사람하고 사귀면 그 불똥이 나한테까지 와. 감사하는 사람을 잘 사귀면요. 그 사람이 복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물건으로 비유할 때 물건이 차고 넘쳐. 그냥 고구마가 한 가마 들어왔어. 그러면 늘 내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도 가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도 가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떡고물이 생겨. 그가 복 받을 때 그거를 자기한테 나눈다니까. 근데 불평불만한 사람이 불똥은요 나한테까지 화가 임해. 걔가 사람 사귈 때 잘 사귀시라고. 불평불만한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건 같이 나도 망할 징조야. 여러분 진흙탕 옆에 지나가다 보면 차가 팍 지나가다 물탕 튀고선 가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옷에 흙탕물 저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까이 가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절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위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아래서는 또 애굽, 또 옆에서는 또 무슨 그 여러 가지 블레셋, 암몬 뭐 등등 사방에서 좌측은 사해바다, 좌측은 사해바다. 그러니까 지중해. 그러니까는 그냥 그 전쟁하게 되면 길이야 길목.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그냥 전쟁 때마다 온 사람들이 다항의 여자들을 겁탈해서 혼혈족이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라고 무시했던 거야.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잖아요. 그 수가성이 사마리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여기 왔냐고. 유대인들은 오지도 않는 땅인데 더럽다고. 벌받은 땅이라고. 저주받은 땅이라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말씀하니까 그때 막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처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만큼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듯 하다가도 멸망하지 않아.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요 식민지 하다가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엄청 많아요. 우리 위에 쪽에도 그랬죠. 우리 역사를 보면요 거란족 지금 있어 없어? 말갈족 있어 없어? 발해민족 있어 없어요? 다 없어졌어.
그런 민족 다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없어졌어. 5천 년 동안 외세 침입을 900번 이상 당했어. 근데도 안 망했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하는 건데 중국의 소원은 우리나라 잡아먹는 거야. 참 나라마다 달라. 우리는 북한하고 한민족이니까 통일돼서 북한도 우리처럼 잘 사는 게 소원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돼 가지고 북한 사람들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같이 잘 살기 원하는 나라야. 이 심성이 착해.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잡아먹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빼앗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봐야 돼요. 남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빼앗아서 자기들의 그 복리를 취하려고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라마다 보여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그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북한은 우리나라 빼앗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잘 사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도 그런 것이고 러시아도 그런 나라라고. 일본도 독도를 어떻게 보면 뺐을까? 지금도 그러잖아. 자기 나라 지도 땅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으로 만들어놨잖아. 그리고 세계 지도를 그렇게 다 만들어갔잖아. 동해 바다를 일본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믿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처럼 지낼 건 없지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악한 자들이 지금 중국과 합세해서 중국의 속국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그 깃발들을 달았는데 왜 더불어민주당 깃발까지 갖다 거기다 꽂아놨어? 걔가 참 비밀이 없어요. 그걸 누가 찍었어? 아니 중국의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사에 왜 우리나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자기네 깃발을 갖다 거기다 같이 축하한다고 꽂아놨냔 말이야. 알고나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속국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왜 중국에 있는 그 컴퓨터 해커들이 90여 명이 와서 선관위에서 와서 선거연수원에 와가지고 왜 그 작업을 해요? 아니 우리나라 그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에 경찰도 못 들어가는 곳에 왜 중국 사람들 90여 명이 와서 그렇게 그 작업을 했냔 말이야. 그래서 계엄 선포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미군 함정이 딱 와서 있었잖아요. 서해 바다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태워가지고 오키나항에 갔다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다 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거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민주당에서 법안을 낸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10년 징역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벌써 우리나라 지금 공사나 다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다 조정하고 있어요. 법원이고 뭐고. 경찰들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폭력을 일삼아요. 어느 시민 여자를 집어던지고 길거리에다 패댕이 치고 카메라를 발길을 지라고 이런 것들이 다 잡히잖아요. 이제 경찰들이 포악해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독재 나라로 온 거예요. 우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해체돼야 돼요. 왜? 국민당도 해체돼야 돼요. 거기다 중국과 다 그냥 손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앞장서고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저는 지역 감정 없어요. 제 사이가 전라도 보성이야. 저는 전라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이 주사파의 그 사주를 받는 자들 다 빼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끼리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따로 헤쳐 모여야 돼. 나라를 위한 사람들끼리 헤쳐 모이고, 원래 민주당이 좌파가 아니었어요. 보수였어요. 김성수가 창립할 때 보수로 창립했어. 근데 주사파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빼놓고, 국힘당에도 중국몽 다 빼놓고 오로지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과 국힘당과 다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당이 새로 만들어져야 지역 감정도 없어져 버려요. 저는 지역 감정이 없어지길 늘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왜 서로 미워하고 그랬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다 사랑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악은 쳐버려야 돼. 악은 물리쳐야 돼.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따로 뽑아다가, 엑기스들 뽑아다가, 국힘당에서도 나라 사는 사람 한 얼마 되지도 않아. 20-30명밖에 안 돼. 그 사람들과 뽑아다가 같이 합쳐야 지역 감정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돼. 그래서 나라가 살아야 돼. 지금 중국은요, 지금 교회가 못 살아요. 지금 중국 선교에 김정태 선교사님이 4월인가 5월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노력하더라고. 중국의 목사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허성한 선교사가 지금 못 들어가. 비자를 안 내죠, 목사라고.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요. 공산당 나라는 그런 거야. 목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정신을 차리고 이 악한 자들이 결국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다 거짓말 뉴스예요. 여러분 TV 뉴스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 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신문도 좀 끊었어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이제는 공산당이 앞잡이가 됐어. 조선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는 조금 눈치채고서는 이 윤 대통령 탄핵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 좀 돌아섰대. 아니 대통령을 구속한 나라가 있어요? 쟤도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있잖아. 어떻게 쟤도 판결 안 나고서 구치소에다 가둬두고서는 그렇게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싸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왜 싸우겠어요? 무슨 대통령하고 뭐 무슨 친척이 돼 뭐가 돼. 나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라 살리고자. 우린 그렇게 해도 못하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뭐 한 12시나 1시나 그때 되면 일어나요. 워낙 일찍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 때 한 7시면 벌써 졸려워. 12시에 깨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 준비도 새벽에 12시에 다 2시까지 다 해놨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암흑의 나라예요. 암흑의 나라. 지금 이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정권 바뀌면 좋은 세상 될 줄 알고 아직도 목사들 중에서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아. 어젠가 재판 받다가 이재명은 그냥 나가버렸어. 나 바쁘다고 해서. 재판도 안 받아. 이제는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인데 무슨 재판을 받냐고. 재판 받다가 중간에 나갔어. 나 바쁘다고. 그냥 왕이야 왕. 이런 나라, 독재 나라 되면요, 교회부터 없어져요. 교회부터. 홍천중앙교회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결국 다윗을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왕까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정말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돼. 왜? 도와줄 데가 너무 많아. 다른 나라. 지금도 한 끼만 먹고 사는 나라가 10억이 돼. 세계 인구 중에 10억 명이 한 끼 먹고 살아. 없어서 못 먹고 살아. 근데 우리는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그래서 종갓나 새끼라 하잖아. 종일 간식까지 먹는 나라.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난 그래서 먹을 때마다 눈물 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먹게 됐나? 아니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카페 가서 또 빵 카페 가서 또 빵 시켜. 빵 시키고 카페에서 차 시킨 거 값을 보니까 밥값보다 더 들어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많이 먹고 그랬냐 말이야.
우리가 기부천사하거나 우리가 선교 헌금하면 해외 선교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린 다른 나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우리 사랑의 동전 모금하는 거 그것도 돈이 무겁게 엄청 무겁대. 그동안 2달 동안 쌓아놨던 거 지난주 월드비전 모임 갔을 때 제가 원주에 거기 가는데 요만큼인데도 엄청 무거워. 근데 그게 소중한 거야. 그게 굶어 죽는 아이들을 살리는 거야. 우리 사랑의 저금통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 요즘 동전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동전 생기면 무조건 다 집어넣어. 그래서 정말 그것이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우리나라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기부천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는 정말 주는 나라가 되어야지.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 나는 그게 소원이야. 그래서 돈 욕심 많아. 쌓아놓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돈을 저도 많이 좀 벌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목사가 되면 좋겠어. 나눠주는 목사가. 우리 그런 기도하자고. 정말 돈 벌어서 그냥 땅 더 사고 집 더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야. 근데 또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욕심이 생겨서 안 나눠줘. 아까워서. 걔가 생기면 빨리빨리 나눠줘야 돼. 생긴 즉시 나눠줘야 돼. 그래야 미련이 없어져. 정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잘 연락해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천주안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신을 차리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왕까지 세워주시고 그들의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는 우리 각 가정들, 각 사업들, 각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나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 아직도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한 자들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 받아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